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의 주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순종을 해도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순종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아니, 웬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냐? 자, 이게 5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5장에서부터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4장까지 해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받은 내용을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이제 5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역의 시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가 근데 대단히 놀랍습니다. 생각하기에도 끔찍스러운 바로 왕을 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왜 엄청나고 끔찍스러운 일이냐? 이제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세가 4장에서 너무 많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서 피하려고 거절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 이제 5장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젊었을 때 그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애굽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이 무지막지한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가서 전해야 하니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가 싫겠습니까? 그죠? 여차하면 자기 앞에서 뭐 병사들을 시켜서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것도 노인이 돼서 이제 이방 땅 사람 종의 신분으로 가서 듣기 싫은 말을 갑자기 해야 하니 이게 얼마나 따르기 힘들고 하기 싫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쨌든 차라리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자세예요. 차라리 두렵고 떨리면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기어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으로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물론 아주 이상적으로 성경에서 가끔 보면 어떤 인물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꿈쩍하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지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대단히 외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들이냐면 대부분 충분히 나이가 많아지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길어서 믿음이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이삭을 바치면 번제점을 바치죠. 그렇게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특이하게 성령의 그 어떤 붙들림, 강력한 역사하심이 공포감까지 눌러버릴 정도로 지배를 해버리시면 이제 아주 담대하게 심지어는 교회 역사에서도 막 순교하게 될 때 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할 말을 다 이렇게 하고서는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다수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힘들게 순종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순종을 그렇게라도 하게 되면 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 아론은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더 대단한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뭐냐면, 자,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4장에서 대화 내용을 하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봤자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더 놀랍게도 자신들이 가서 듣기 싫은 말을 해봤자 이제 애굽 왕 바로는 듣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도대체 말해봤자 듣지 않는 걸 왜 전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자,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바른 말씀은 결과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그대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확히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결과랑 상관없이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거절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날이 됐을 때 애굽 왕 바로가 핑계치 못하게끔 만드는 근거가 된다. 심판날 때 다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정해지게 될 때 애굽왕 바로도 있겠죠. 그러면 너는 그때 이들이 전한 말을 네가 거절을 했잖아. 이렇게 근거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핑계치 못하게끔 만드는 근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대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뭐 이웃에 일하다가 이웃에게 전하든 뭐 아니면 뭐 목사님이랑 뭐 교회 단상에서 뭐 말씀을 전하시든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사에서 뭐 전하든 간에 하나도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쨌든 바르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서도 죽음의 향기가 된다라는 게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만 내가 역할을 바르게 한 것이고 아 너무 잘됐다.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을 목격하게 됐어.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신 거야. 너무 은혜로운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만 기뻐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거절당한 것도 동등하게 굉장히 의미 있고 큰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한 행동은 하나도 전혀 오히려 더 경멸하면서 애굽왕 바로가 이들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고 애굽왕 바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게끔 너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걸 아론과 모세의 말을 통해서 선포해 버리시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시편의 말씀대로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음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통해서 어떤 자는 지옥에 가고 어떤 자는 천국에 갈 거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분리가 일어나는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시대의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애굽왕 바로는 이제 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냥 거절을 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겁니다. 실제로 화가 났다는 건 너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을 가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한다고 비꼬듯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악인이자 우상 숭배자였던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화 시대 배경상 전쟁을 해서. 근데 지배 계층이 애굽 사람이고 피지배 계층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배 계층은 다신교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들을 믿고 있는데 피지배 계층, 이스라엘의 어떤 신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 약한 신이죠. 신이라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다신들이 더 세지. 여호와 하나님 너희 뭐 노예들의 신이 뭐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도 구원 못하잖아 하면서 무시를 한 겁니다. 사실상. 자, 여기서 이제 뭐 성경의 큰 틀에서의 또 기본적인 가르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친 대로라면 이 땅에서는 불신자는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 애굽의 문화 풍습대로 다신교,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신을 믿고 있었고요. 또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과학을 믿든가 도덕을 믿든가 혹은 뭐 다른 종교를 믿든가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교성을 띠고 있고 무언가를 예배하고 섬기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경제 논리조차도 지폐 종이 쪼가리엔 하나도 가치가 없지만 사회적 합의하에 의해서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신용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그걸 믿게 만들어서 이 화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폐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제로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과학을 믿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땐 대단히 논리적으로 보일진 모르겠으나 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과학도 절대 진리는 아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그 내용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 숭배자들로 나뉠 수밖에 없다. 불신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존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시작 자체가 로마서로 이제 로마서의 내용처럼 시작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내용까지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애굽왕 바로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세를 이제 지켜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도 있고 아론도 붙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복을 가하지는 않고 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굉장히 힘든 노역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게으르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또 망언을 하면서, 얘네가 게으르니까 광야에 가서 자신들의 신 하나님을 예배하려 떠나려고 한다. 엉뚱한 생각을 한다. 더 힘들게 괴롭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전한 내용도 여기서 이제 또 알 수가 있겠죠. 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하란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냐면 또 혈기에 차가지고 우리가 당장 독립을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우린 갈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어제 4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광야에 떠나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우리끼리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내용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애굽왕 바로는 분노하면서 길길이 뜨면서, 이것도 참 신기한 특징입니다. 복음의 특징인데요. 믿는 사람은 정말 기쁘게 받지만 이제 거절하는 사람은 더욱더 분노해서 거절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더 미워함을 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을 해도. 그래서 너무 우리가 멀쩡하고 아무렇지 않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쨌든 중노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벽돌을 굽기에 집이 필요했는데 이 집조차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니들이 알아서 다 집까지 다 해가지고 더 해 하니까 이제 일이 늘어났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워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되돌아온 답은 이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을 때 이 백성들은 분노해서 치고 싶은 그러다 이제 간신히 참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모세와 아론은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인 바로 왕의 진노, 분노를 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상 숭배자고 믿는 신이 다르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민족,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바른 말씀, 하나님대로 뜻대로 순종을 했음에도 미워할 수가 있다. 놀라운 모습이죠. 하지만 놀랍지도 않은 것은 예수님도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 학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논박하면서 폄하했다. 저항하고 따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단지 결과만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바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순종을 했는데 자신들이 일시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그 결과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걸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룩한 종 모세와 아론을 이제 윽박지르고 이제 화를 이제 분출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바른 말씀을 전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핍박과 박해,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교회 역사에 너무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르치는 사람들도 바른 말씀을 전했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지혜롭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데 힘을 써야겠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무도 믿지 않을 뿐더러 내가 오히려 박해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쓸데없고 그냥 고통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 날 때 기어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왜 얘가 바르게 순종했고 바른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박해라고 거절하였느냐 라는 것을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향기만이 지닌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5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 한다 그러면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